벌써 올해의 절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절반이 뭡니까? 3분의 2가 지났죠. 그런데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도 근심 걱정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근심이 되십니까?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힘든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질병 문제로, 또 어떤 분은 이성 간의 문제로, 또는 사귐, 이웃 관계의 문제로, 아무튼 아주 다양한 문제들을 다 안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인생을 평안하게 사는 것도 아니더군요. 부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힘들고 괴로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이 100만 원 때문에 고민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부자는 10억, 100억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하튼 구체적으로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인생에 있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고민 없는 사람이 없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의 바다라고 누가 말했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불행을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시련을 겪는 인생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됐습니다. 시련이 왔을 때 원망을 퍼부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학대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해방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시 천하무적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을 멋지게 꺾으시고 신음과 헐벗음과 노역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자유의 몸으로. 이제 지긋지긋하던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쳐왔죠. 뭡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왕이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마병과 병거를 몰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바싹 추격해온 것입니다.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보니까 그냥 꼼짝없이 다 떼죽음을 당할 그런 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저들이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게요. 어찌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느냐. 이 모세야. 이런 원망입니다. 환호성을 지르며 대탈출할 때가 바로 조금 전이었는데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와 병거를 보자마자 두려움을 느끼고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을 보면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 도착했을 때 아주 여러 가지 원망을 풀어놓으면서 세찬 원망을 퍼부어댔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기 너희가 어찌하여 그러잖아요. 너희가라고 하니까 이 두 사람 이상의 복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모세와 아론과 훌, 당시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에 우리를 이렇게 데려왔느냐. 그러면 없고 없도다. 지금 저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원망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지금 왜, 무엇 때문에 저렇게 원망을 퍼붓고 있는 것일까요? 먹을 양식과 과일, 마실 물과
평안히 머물러 쉴 수 있는 공간, 파종할 곳이 없다고 투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투정은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부리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 투정이 아니라 원망이죠. 근데 제가 왜 투정이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백성들은 없다고 원망했지만 사실은 차고 넘치도록 풍족했거든요. 물이 없다고 원망했지만 하나님 바위 속에다가 시원한 생수를 보관해 두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지만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러분 차고 넘치도록, 너무 많이 먹고 배불러서 이빨에서 닭비린내가 난다고 못 먹겠다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백성들은요, 없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정녕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원망만 해댄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을 보호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원망만 해댄 겁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았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내 말을 너희가 듣고 들으면, 내 말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듣고 믿으면, 내 말을 듣고 따르면 그런 뜻인 겁니다. 바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해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안달을 떠느냐 이거예요. 광야를 횡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마를 때마다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1절에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다 나오라. 영적으로 목이 마르든지 육적으로 목이 마르든지 목마른 다 누구에게로 나오라? 주님께로 나오라. 할렐루야. 오늘날 현대인들은 경제적으로 더 큰 부를 누리기 위해서 만족함 없이 뛰어다닙니다. 300만 원 버는 사람이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500만 원, 6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자기 몸 죽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일하잖아요. 더 큰 부를 얻기 위해서. 마치 돈을 모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세상에 매달려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도태되고 낙오되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이 잘 풀리고 번성할 때는 어렵고 힘든 시절 아는 교회를, 목사님을 민망해서 떠나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자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 앞에 나와서 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잘 되게 하셨는데, 잘 되고 나 보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 과거 어렵고 힘든 그 수치스러웠던 것을 아는 교회 성도들이 있는 걸 떠나가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서 숨어 신앙생활 하려고, 거기 가서 행세하면서 살려고 하다가, 그런데 거기 가서 또 문제에 부닥치죠.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러나 여러분, 본문 1절에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단 말이냐. 우리 하나님께 탄식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양식도 아니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느냐 이게.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곧 물이고 우리 예수님이 곧 참된 양식이고 예수가 곧 축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더, 예수가 물이고 예수가 양식이고 예수가 곧 축복이다. 믿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주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원망하고 주저하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숨지 말고 주님께로 나오라. 배부른 자도 나오고 배부르지 못한 자도 나오고 목마른 자도 나오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배부르게 먹을 것이고 좋은 것을 얻을 것이고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니 해도 마음의 평안, 즐거움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잘 되거든요. 두려움과 쫄림과 염려, 걱정, 안달을 가지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는 자체가, 사는 자체가. 근데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하면요, 일이 잘 돼요. 후라이를 붙여도 후라이가 아주 최고 맛있게 딱 나와. 근데 마음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 안달 떨면서 계란 후라이 딱 붙여버려서 그냥 타버리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 없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로 나오라.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은 주께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말씀하실 때는 대비책을 갖고 반드시 보장하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단호한 마음으로 결단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염려하지 말고 한숨 짓지 말고 울지 말고 우리 주님께로 달려 나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의 손길이 있었고요, 보호하심이 있었고요, 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축복이 있음을 아시고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 밑에, 그 검붉은 깊은 홍해 밑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바위 속에 시원한 생수가 준비되어 있음을 누가 알 수 있었습니까? 깡마른 바위 속에서 샘이 솟아서 백성을 먹이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출렁거리는 홍해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밑에 숨겨진 길을 예비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친 바다만, 바위만 바라보면서 한숨 짓거나 낙심하지 말고 생수를 예비하시고 길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두 번째 됐습니다. 그러나 시련 속에서 오히려 찬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을 만나서 절망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불태울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주 조그만 일을 가지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깊은 절망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사는, 찬양은 절망을, 고난을 종지부찍는다니까요. 상황을 역전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찬양에 역전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바꿔주시겠다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찬송할 수 있는 거,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예방약과도 같아요. 앞으로 떨어져 나갈 것, 없어질 것 다 예방시키는. 여러분, 가을이 오기 전에
대추나 그 다음에 감이나 열매를 떨어지지 않게 해서 농약 치죠. 농약을 안 치면 이게 다 떨어져요. 감사가 바로 그런 예방약과도 같아요. 또한 이 감사는요, 고난과 풍파를 딱 잠재우는, 끝내는 그런 예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시편 42편을 보면요, 어떤 무명의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시인은 너무도 깊은 절망, 너무도 깊은 고통에 빠져서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 하나님의 딸 맞지 않냐?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맞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너 왜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사실 이 사람은 소망이라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발견할 수 없어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시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채찍질을 가하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에 떨고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내가 너를 구해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신은 스스로에게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면서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5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너 계속해서 찬송을 부를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아멘. 찬송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절망하고 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오히려 찬송하며 기뻐할 그날을 내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찬송하면서 기뻐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우리들에겐 있기에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오히려 하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찬송하는 여러분 신앙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주영 간사가 지 애비를 닮아서 그런지 찬송할 때 항상 힘있게 하는 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곧 죽어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찬양하면 잘하든 못하든 그 찬양을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그 찬양에는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니까 못하는 설교지만 설교도 이렇게 힘있게 하는 것이고 찬양도 당당하게 힘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백장로님은 찬양 원래 잘하시는 거고, 원래 저 두 양부 부부는 성가대원이었어요. 베이스하고 그 다음에 이양수 권사는 알토하고 그랬어요. 원래 노래 잘하는 부부예요. 여러분은 저 두 분이 우리 성가대 했던 거 모르시잖아. 정말 찬양 잘하는 부부입니다. 우리 백윤복 장로님은 아마 전국에 있는 노래방 대회에 나가면 아마 찬양으로 1등하고도 남을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내 찬을 하느님께서 들으시고 찬양에 내 기도가 들어있으니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잘하든 못하든 그냥 불러 제끼는 거예요. 아멘. 이 시인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내 영혼이 낙심되어 있는데 주님을 기억한다고 그래요. 이거로 봐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상황에 아픔에 고난에 파묻혀가지고 주님 생각하지도 못할 텐데, 주님 약속, 주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할 텐데, 이 시인은 낙심이 됨으로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절망되고 낙심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재물이 아직 많이 남아서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아직 건강해서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절망적이기에 주님을 기억하고, 죄가 너무 많기에 주님의 은총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죄 용서와 우리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이 시인은 우리 하나님을 간절하게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너무 힘들 때 여러분 목이 마를 수밖에 없죠. 입이 탄다고 그러잖아요. 바짝바짝 탄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경황이 없으면 입술이 바짝바짝 탈까요? 너무 고달프고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우리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또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시편 40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여기에 이 사슴,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 천주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그냥 사슴이라 하지 않고 암사슴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암사슴이 새끼들을 거느리고 새끼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려고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시인이 지금 주님을 그렇게, 어미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 새끼는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목마르지 않은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라고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부자는 더 목마릅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건강한 사람 더 목마릅니다. 당뇨병에 걸려서가 아니라 더 목마릅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가난한 사람 역시 마저 지은 죄가 많아서 목마릅니다. 목마름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현대인은 많이 살면 많이 사서 그만큼 죄를 더 많이 축적해 놓고 있는 사람. 그래서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물질로 사는 동물이라면 우리 하나님 존재가 필요 없겠죠. 그러나 인간은 물질로 사는 동물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풍성한 물질적 부여를 누릴지라도 인간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바로 이 영혼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영혼이 공허해, 갈급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목이 타는 거예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현대들 모두가 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분명 영적으로 빈곤한 시대임이 틀림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개인, 성도들은 그 영혼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영혼들, 그런 시대, 그런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나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로 나오라. 물 어디? 저 한강으로? 저 북한강으로? 어디 남한강으로? 단천으로? 여기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고 살아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당식에 나오라는 겁니다. 교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과 천국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껏 마시고 배 튕기는, 아멘,
믿음으로 신령한 젖을 많이 사서 마시고 배 튕기는 영원히 만족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매우 일방적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지시 명령을 듣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일방적으로 기도해도 다 뭐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해주셔야만 하고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 일방적.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항상 광야에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어째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왔느냐라고 우겼습니다. 어째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느냐고 우겨댔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대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어째서 이렇게 하셨느냐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만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았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왜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역으로 질문했습니다. 너는 어찌해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사느냐. 그러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나를 의지하라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찌해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발들여 놓고 살면서 목숨 걸고 현에 대해서 그 잡으려고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가지면 가지고 배불렀느냐 이거예요. 너희 영혼이 만족했느냐 이거예요. 너희의 삶이 평안했느냐 이거예요. 그 쓸데없는데 너희 생을 다 그렇게 바쳐가면서 그러지 말고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런 예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인생들을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의 초청장입니다. 목마른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나오면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인생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부르신 우리 주님의 초청에 기회를 누리시고 그 초청에 응답하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